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마태복음 강의로 모이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또 오늘도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쪽이 믿는 바 올바른 믿음이지만 그것만 말씀드리기보다는 반대하는 사람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 의견을 말할 때 나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를 설명하고자 제가 여러 가지 그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쉽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회개하라 할 때 그 회개는 우리 개인이 구원받고 구원받아라는 뜻이 아니다. 그리고 하늘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할 때 그 하늘 왕국, 하나님 왕국은 이 땅에 세워질 천년 왕국이지 천국이 아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왜 그런가 봤을 때 오늘 제가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몇 구절만 함께 살펴보는 차원에서 왜냐하면은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를 보시면은 칠판 여기 보시면은요. 이 부분 몇 구절 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입력을 해드리면, 자,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열두를 보내시면서 이방인한테 가지 말라고 그러시죠.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한테도 가지 말라고 그러시죠. 이 하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천국이었더라면은 이 명령은 너무 이상한 명령이 된다 하는 것이 저 하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천국이 아니고 이 유대인들에게 약속했던 이 지상에 세워질 그 천년왕국을 가리킨다라는 증거가 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고 하시면서 하늘왕국을 선포하라고 하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이 외친 왕국도 이 땅에 세워질 왕국이요.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늘왕국도 이 땅에 세워진 왕국이요. 12 제자들이 선포한 왕국도 이 하늘왕국도 이방인들에게는 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땅에 세워진 왕국이었고,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6절에서는 이 말이 있죠. 병 고쳐달라는 가나안 여인 이방인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녀들이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나는 지금 유대인에게 왕국을 증거하기 위한 도구로서 병고침을 전하고 있는 거다. 이방인에게 왕국을 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 왜 이러실까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뭡니까? 최종적으로는 70명에게, 저는 이 부분은 잘 몰랐어요. 이 공부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알았는데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이 12제자뿐 아니라 이런 구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70명을 또 부르셨어요. 12명 제자 말고도. 이 사람들에게도 각 도시와 장소로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돈주머니나 짐보따리나 신을 가지고 가지 말고 아무에게도 무난하지도 말고 겉으로 거들랑 이 집에 화평이 있을지어다 말하고, 그리고 거기에 화평 아들이 있으면, 화평의 아들이 거기에 있으면, 즉 믿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말이겠죠. 그 화평에 머무는데 그 집에, 그렇지 않으면 그 화평이 너에게 도로 돌아올 거고,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그러면서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게 마땅하다고 그러시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0명이 선포한 복음이 병든 자들을 고치고, 병든 자도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이 병든 자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병든 자, 건강이 최고란 말도 있는 것처럼 병든 자를 고치는 게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와, 이분을 믿으면은 내가 병을 고치게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신기한 일을 하셔가지고 믿게끔 만들었다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고, 구약에서 왕국이 임할 때 병 고치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했던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병 고침은 그 자체로 신기한 일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가 가까이 왔다라는 증거였던 거죠. 즉 예수님 본인이 지금 메시아라는 증거 자료로서 병 고침을 하고 있었던 거지,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 병 고쳐가지고 나를 믿게 하려는, 제 말 이해가시죠? 어쨌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병 고치며 이러면서 그들에게 외치라고 말씀하셨던 메시지가 있네요.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아, 그렇군요. 예수님 12제자 이방인들에게는 가지 말고 한 이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왕국, 이 땅에 세워질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는 이 메시지와 관련이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런 의미로, 제가 지금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은 저 왕국이 하늘 왕국이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 세워질 신의 왕국을 지금 외치고 있었고, 그래서 왕국 복음이라고 부른다. 왕국이 곧 임한다라는 기쁜 소식이라서. 자, 그러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미리 보실 수 있게 왕국은 몇 개인가, 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요, 제가 간략하게 잘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좀 이따 이 부분 보기로 하고, 여러분, 왕국이 몇 개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단어에는 의미의 범위가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어떤 의미를 사용한 것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말 이해 가시죠? 그래서 성경 해석에 있어서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context is king,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문맥에서는 이 구원이 다가올 AD 70년에서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구나. 이 문맥에서 구원은 다가올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구나. 이 문맥을 잘 보니까 이 구원은 나의 육신으로부터 구원받는 걸 말하는구나. 구원에도 여러 종류가 있구나. 그거를 semantic range라고 불러요. 이런 거를 의미의 범위, 이렇게 semantic ranges가 있단 말이죠. 이거는 그냥 상식이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스타라든지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요, 왕국이란 단어가 나온단 말이죠. 이 왕국이란 단어가 이제 그리스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거든요. 이 왕국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왕국의 의미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즉, 예전에는 제가 닥터 피터 로크만이라는 분의 책을 통해서 제가 유학 가기 전에 그분의 책을 열심히 전부 다 읽어보고 열심히 몇 번씩 보고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피터 로크만 분은 초기 세대주의자에 해당돼요. 초기 세대주의자. 제가 보기엔 그래요. 예전에는 왕국이 최소한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뜻은 이 땅에 세워질 천년왕국도
왕국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마다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왕국이 있다. 스피리추얼 킹덤이 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14장 17절.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배우셨나요? 그래서 여기 있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이 하나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성령님 안에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 영적인 상태. 즉, 내 안에서 예수님이 왕이 실제로 되신 상태. 내가 예수님께 딱 연결된 상태. 그때 나는 영적인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제 세대주의자고 전천년주의자이니까 저 구절 때문에 나머지 모든 왕국,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왕국을 저 영적인 왕국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다. 이 땅에 세워질 천년왕국도 있고 영적인 왕국도 있다. 그리고 또 제가 배울 때 이렇게 배웠어요. 천국도 있다. 그러니까 이 왕국이 천국을 말하는지, 영적인 왕국,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들어가야 되는 영적인 왕국을 말하는 건지, 이 땅에 세워질 천년왕국인지, 어떤 왕국을 가리키는지 문맥으로 잘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배우긴 했어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였냐면은, 이 땅에 세워질 천년왕국은 하늘왕국이다. 그리고 영적인 왕국, 이 영적인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이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죠. 이게 아주 이상한 그 배움은 아니에요. 초창기 세대주의자들은 이렇게 믿었고요. 실제로 지금 미국이 대한민국과 달리 세대주의적인 가르침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만든 결정적인 원인을 한 사람 중에 하나가 스코필드라는 분이죠. 스코필드 목사님. C.I. 스코필드란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아주 훌륭한 성경 교사였거든요. 초창기 세대주의자고. 저분이 스코필드 레퍼런스 바이블이라 가지고 한국말로 스코필드 주석 성경이라는 그 성경에 그 밑에다가 이제 설명을 막 달아놓은 스코필드 주석 성경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저게 아마 제 기억에 정확하진 않아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1920년대쯤에 아주 그 그리스도인 기업가, 돈 많은 기업가가 헌금을 해가지고 저 스코필드 주석 성경을 찍어가지고 미국 전역에 쫙 뿌렸다고 하더군요. 제가 들은 바로는 그래요. 그래서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초기 세대주의자로서 지금 우리의 믿음에 큰 영향을 미친 정말 중요한 믿음의 선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기에 이렇게 써 있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세워질 천년 왕국은 하늘 왕국이다. 그리고 영적인 왕국은 하나님 왕국이다. 그러면서 근거는 이런 걸 봐라. 이봐라. 이거는 이 땅에 세워질 왕국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의 화평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을 했고요. 심지어는 그 러프만 목사님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에는 새가 날아다니고 하나님 안에는 새가 안 날아다닌다. 하늘과 하나님은 다르다.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은 다르다. 이해가십니까? 이분은 천재인데 이분은 아주 복잡한 내용을 굉장히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는 아주 천재입니다. 너무 설득력 있잖아요. 그치? 하늘에 새가 날아다니지. 하나님 안에 새가 안 날아다니지. 하늘 왕국과 하나님 왕국은 다른 거지. 이렇게 이해가시죠? 이렇게 이제 저가 배우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수업 시간에 이 둘이 같다라고 말하는
세대주의자 그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이분이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이게 다르다고, 그러니까 하늘 왕국과 하나님 왕국이 이게 어떻게 표시해야 되나? 같지 않다. 이렇게 저는 철수까지 배웠단 말이에요. 왜냐면 하늘에는 새가 날아다니고 하나님 안에는 새가 안 날아다니니까. 근데 이 둘이 사실상 같은 거다. 이 말은 뭐냐면은 천년 왕국도 있고 제 말 잘 들어보세요. 모든 단어에는 의미 범위가 있어요. 이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든 옛날이든. 하지만 지금 세대주의자들과 옛날 세대주의자들이 조금 다른 거는 의미 범위가 있는데 초기 세대주의자들은 이 단어는 그러니까 이 문맥에서 이 하나님의 왕국이든 하나님의 왕국이든 문맥으로 파악하는 게 아니고 concordance 하늘 왕국이라는 단어를 딱 쳐가지고 쫙 성경에 베들레헴에서 하늘 왕국이라고 치고 나오면 하늘 왕국이라는 단어를 쓴 이상 이건 무조건 이 땅에 세워지는 왕국이고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나오면 이건 무조건 영적인 왕국이고 때로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semantic range가 있다는 걸 부인한 게 아니고 그 semantic range 중에서 그 단어의 여러 범위 안에서 이 뜻인지 어떻게 파악하는지 그 파악한 것의 근거가 과거에는 concordance 이 단어는 무조건 이 뜻으로만 쓰인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성경의 저자들이 쓰지 않았고 똑같은 단어를 킹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든 하늘 왕국이든 문맥에 따라서 여기서는 이 땅의 천연왕국을 가리키고 여기서는 다른 왕국을 가리키는구나 하는 것을 파악했다. 그 뜻입니다. 제 말 이해가시죠?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견해 하나님과 하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에 있어서 첫 번째 견해는요 이겁니다. 당연히 이 둘은 다르다. 제가 이렇게 배웠었고요. 초기 세대주의자들이 다 이렇게 말했고요. 제가 아까 찾아봤어요. 그 스코필드 레퍼런스 바이블에 나와 있는 설명을. 그리고 이렇게 제가 나름 번역을 했어요. 스코필드에 어떻게 적혀있냐면 이렇게 적혀있어요.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그거 읽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읽어보시면 압니다. 자, 저도 이렇게 믿었었고요. 근데 두 번째 견해는 둘은 같다라고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걸 같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세대주의 신학자들의 머릿속에서 마치 이 땅에 세워질 왕국과 어떤 영적인 왕국을 섞어버려가지고 이 땅에 세워질 왕국은 없다라고 부인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들의 귀에. 저 둘은 같다라는 말이.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정말 이해가시죠? 저 둘이 같다는 말은 이 땅의 천년 왕국을 어떤 때는 하나님 왕국이라고 쓰고 어떤 때는 하늘 왕국이라고 쓴다. 그 얘기입니다. 언제 그 뜻인가 하는 것은 문맥을 보면 안다. 문맥을 잘 살펴보면 안다. 왜? 왜가 아니고 그래서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르게 나누어라고 하셨거든요. 디모데후서 정식으로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라고 하셨거든요. 왜냐면 이게 잘 나눠야 돼요. 하늘 왕국은 무조건 천년 왕국이야? 하나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야? 두 개가 비슷해 보이는데? 에이, 이게 이걸 포함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우리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하도 이 땅에 세워질 왕국이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저거를 분리를 해가지고 이 단어는 무조건 이거라고 함으로써 이 땅에 세워질 왕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중요한 근거로 여겨졌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세대주의자들이 정직한 신학자들이 많아요. 제가 믿기로는 그래요. 애들이 보니까 아무래도 이건 같으네. 봐봐봐. 이 땅에 세워질 왕국은 당연히 있지. 그렇지만 그 근거를 단어를 다르게 씀으로써 입증하는 게 아니구나. 문맥으로 하는 거구나 하는 걸 배우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자, 여기 지금 보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나름 정리를 했습니다. 자, 보세요. 초창기 세대주의자들은 다르게 봤어요. 그 스코필드도 존 F. 알브 저분은 세대주의의 본산이라고 불리우는 달라스 신학교의 두 번째 총장이거든요. 다르게 봤단 말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둘은 사실상 같은 것임을 세대주의자들이 점점 인정하고 처음 견해를 수정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요, 드와이트 펜티코스트라든지 찰스 라이리 같은 분들이 그래요. 제가 저분들이 쓴 저널을 봤는데, 라이리가 쓴 저널은 못 봤고, 펜티코스트가 쓴 저널이 있어요. 처음에 썼을 때는 저 두 개가 다르다고 엄청 세게 썼다가, 한 20년인가 30년 뒤에 쓴 저널에서 저게 두 개가 사실 같다. 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 세워질 수준한 부분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쓰셨더라고요. 왜냐면은, 아무리 봐도 it runs counter to the evidence. 성경 구절에 보니까 안 그렇다는 거죠.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19장 23절에 이걸로 하면 좋겠네. 마태복음 19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부자가 하늘 왕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하늘 왕국으로 됐나? 이게 천년 왕국이네. 왜냐면 하늘 왕국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해한 거죠. 이해가시죠? 근데 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절에 부자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여기는 하늘왕국이라고 했으면서 여기는 하늘왕국이라고 했네? 이해가시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23, 24 그리고요 제가 이것도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말이에요. 이 질문은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선원생 쌤, 뭐를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라고 물어보죠. 영원한 생명은 거듭나는 거고 저건 영적인 왕국인데 옛날에는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럼 저건 하나님 왕국에 대한 건데 영원한 생명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저 질문을 이렇게 받으셨죠. 하늘 왕국이라고 얘기하시던데 이거 이상한데 영원한 생명 하나님 왕국인데 여기 보니까 근데 하나님 왕국이라고 돼 있네? 이해가세요? 그러면서 부자가 24절 그렇죠. 이렇게 돼 있었고 그러면서 여기에 참 진짜 난해 구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었대요. 그 다음 구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말에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은 영원한 생명, 하늘 왕국, 하나님 왕국, 구원 다 같은 거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해가십니까? 자, 이해가시죠?
이제 더 헷갈리게 해드리겠습니다. 헷갈리게 한다기보다 잘못 알고 있으면 헷갈리는 건데, 마가복음 10장 23절에 보시면, 마가복음 10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문맥인데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억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자 청년이 떠날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 거냐, 이렇게 말을 하세요. 여기는 하나님 왕국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까 여기는 하늘 왕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문맥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를 다 볼게요. 여러분 직접 꼭 찾아보세요. 여기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5절을 보시니까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 거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얘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 부자가,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게 부자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는 다 하나님 왕국이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마태복음 19장에서는 같은 문명인데 하늘 왕국이라고 그랬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지금 같은 문맥이에요. 같은 사건 현장에서 세 명이 좀 다르게 자기의 그 기억에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가. 여기도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가. 자, 보세요. 누가는 이걸 하나님 왕국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마가는 하나님 왕국으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는 하나님 왕국으로 썼다가 그냥 하늘 왕국으로 썼다가 이게 구원이고 다 써주고 있는 거죠. 이거를 볼 때 우리 세대주의자들이 보면서 성경 기록자들은 하나님 왕국과 하늘 왕국을 구분하지 않고 서로 interchangeably, 서로 교환할 수 있는 단어로 여기고 썼네? 하는 걸 알 수 있죠. 또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이거는 제가 굳이 찾는다기보다 제가 찾아놓은 거를 이렇게 보여만 드릴게요. 예수님이 이런 말 하셨어요. 너희에게는 하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할 때 여기서 하늘 왕국이라고 그러고요.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는 똑같은 그 현장을 묘사를 할 때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도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결론을 내리게 되냐면, 세대주의 신학자들은 한 번 배웠다고 해서 무조건 끝까지 억지로 우기지 않습니다. 증거들이 나타나면 자신들의 가르침을 조금씩 수정해 나갑니다.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브루스 컴프턴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 two expressions are essentially synonymous. 둘이 거의 같은 거네. And are used interchangeably. 그리고 대부분의 세대주의자들은 이 두 단어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데 동의한다. 이렇게 된 거더라고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거는 생략하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책, 세대주의 설명된 되게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이 책인데, Herbert Bateman 4세라는 분이 The Three Central Issues in Contemporary Dispensationalism, 현대 세대주의에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이슈라는 책을 썼어요. 저기에서 여러 명의 학자들이 이제 글을 따로 썼는데, 이분이 쭉 자기가 정리를 해봤더니 이런 현상이 있더라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더군요. 이거 보이십니까?
이런 분들이 이런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수고가 참 덜어졌죠. 킹덤 오브 헤븐, 하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데 Yesterday's dispensationalists, 초기 세대주의자들은 이 두 개가 다른 걸로 봤어요. 대표적으로 존 넬슨 달비, 저분이 세대주의 가르침을 총집대성한 세대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죠. 클라렌스 라킨, 여러분 이분 아시죠? 세대적 진리라는 책 쓰신 분, 이분도 마찬가지. C.I. 스코필드, 루이스 스페리 체이퍼, 제가 다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이분 달라스 신학교 초대 총장 아닙니까? 이분이요 원래 제가 듣기로 C.I. 스코필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C.I. 스코필드 집회에 찬양 인도자로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리고 찰스 라이리, 이런 초기 세대주의자들은 이걸 두 개를 다르게 봤었어요. 그러다가 Today's dispensationalists, 요즘 세대주의자들 중에서 이 두 개가 서로 이제 interchangeable, 서로 교환해서 사용하긴 하지만 여전히 약간은 구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고, 이 둘은 아니야, synonymous, 거의 같은 단어야, 구분 없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New Scofield Reference Bible, 아까 그 스코필드 주석 성경을 개정했거든요. 그리고 알바 맥클레인, 이분은 또 하나 또 다른 세대주의 신학교 그레이스 테올로지컬 세미너리라고 있는데, 제가 공부했던 펜사콜라 테올로지컬 세미너리의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저 알바 맥클레인 총장이 세웠는지 초대 총장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그레이스 테올로지컬 세미너리 출신들이었어요. 그 그레이스 세미나리 출신들 가운데 킹잼 성경과 텍스투스 리셉투스가 올바른 계열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 중 일부가 닥터 데얼 잔슨과 그분들을 비롯해 여러 명의 교수들이 펜사콜라 신학교로 이제 교수진으로 왔죠. 그래서 펜사콜라 신학교는 베프티스트긴 한데 베프티스트를 되게 세게 가르치는 신학교라기보다는 신학교 중에서도 킹잼 성경과 세대주의를 강하게 가르치는 신학교였어요. 지금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비슷하겠죠. 자, 그리고 드와이트 펜티코스트, 저분도 되게 유명한 분이죠. 잔 왈브, 저분은 두 번째 달라스 신학교 총장이죠. 이렇게. 그리고 거의 같다. 에릭 사워, 이분도 되게 유명한 독일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독일 세대주의자. 클라렌스 메이슨, 저분은 제가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찰스 라이리가 옛날에 이렇게 믿었다가 바꿨죠. 펜티코스트도 사실 이렇게 믿었다가 바꿨어요. Stand to Saint. 자, 그래서 이랬구나.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게 같다라고 했더니 굉장히 그게 어떻게 같으냐고 막 흥분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반대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옛날 그 세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되게 세게 믿고 있는 분들에게는 옛날에 내가 충격이었던 것처럼 이 둘을 같다고 말하다니, 그거는 배교한 잘못된 믿음 아닌가? 라고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공부를 가르치면서 간단하게 가르치고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과 다르게 기존에 믿고 있던 분들도 있고, 여러분이 나중에 사역지를 가게 되었을 때 분명히 다르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나타날 테니 그들에게 당신이 믿고 있는 바를 제대로 잘 전달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나중에 마태복음 10장에 가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이 정도까지만 기록해 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왕국은 몇 개인가?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죠. 왕국은 몇 개인가? 여기 이미 해놨네. 왕국 몇 개인가? 지금 그 위에 나와 있구나. 오케이. 자, 그래서 왕국은 몇 개인가 해서요. 자,
이걸 제가 오늘 저렇게 한번 정리해봤어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 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이슈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초림 때 왕국이 세워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 일부라도. 이해가십니까? 예수님의 왕국이 일부라도 세워졌는가? 이게 이슈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영적인 왕국이 세워졌는가? 이게 이슈입니다. 예수님 재림 이전에 지금이죠. 예수님 재림 교회 시대 지금에 영적인 왕국이 세워졌는가 안 세워졌는가 이게 이슈란 말입니다. 그래서 앤드류 우즈 같은 주석가는 이렇게 표현해요. Kingdom Now Theologians. 지금 이 시대에도 그게 영적인 왕국으로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 주로 포스트 밀레니얼리스트와 후천년주의자들과 전천년주의자들 중에서도 두 종류가 있어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자들이 있고 히스토릭 프리밀레니얼리스트,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조지 레드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큰, 제가 느낄 땐 악영향을 미쳤던 분인데 사실은 존경스러울 만한 신학자일 수는 있지만 최소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악영향을 크게 미쳤던 조지 레드 같은 사람이 히스토릭 프리밀레니얼리스트예요. 이런 분들을 총체적으로 가르쳐서 킹덤 나우 테올로지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다니엘서 2장 34절과 35절 아시죠? 여러분, 다니엘서 2장 우리 이승선 목사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셨죠?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다니엘 1장 34절 35절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보셨는데 마침내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이 그 형상을 치되 쇠와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을 쳐서 그것들을 산산조각 내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산산조각 나서 그 앞에 공부해 오셨으면 알겠지만 바빌론 제국, 그리스 왕국, 페르시아 왕국, 로마 왕국 다 산산조각 내버리고 그 뜻이죠. 여름 타작마등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확 다 쓸어버리고 그것들이 자리를 찾지 못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나이다. 이것의 올바른 해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실 그 천년왕국을 말하는데 이해가시죠? 그랬는데 이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로 이제 후천년주의자로 제가 표현을 한다면 그 언약신학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요. 이 동상을 쳐서 무너뜨리는 돌이 예수님이 초림 때 세우신 영적인 왕국이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재림 때 이 땅에 세우실 왕국이 아니고 초림 때 영적인 왕국을 세우셨다. 그 왕국이 이렇게 나쁘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틀린 이유는 전 틀렸다고 믿습니다. 나머지 모든 바빌론 왕국, 페르시아 왕국, 그리스 왕국, 로마 왕국 전부 실제 왕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도 실제 왕국인 게 맞죠. 이 왕국은 앞에 왕국은 다 실제 왕국인데 이 돌만 영적인 왕국이다. 그렇게 믿기가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겠으나 이게 훨씬 더 설득력 있고 설득력 있는 합리적인 이해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자, 이해가십니까? 자, 이슈가 이거예요, 지금. 제가 나름대로 이슈를 여러분 알기 쉽게 정리한다고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냥 진도를 계속 나가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조지 레드라는 저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초림 때 이스라엘에게 왕국을 제시한 바 지상에 순수한 영적인 왕국을 순수한
영적인 왕국을 세우셨다. 지금 이 시기에 영적인 왕국이 있다. 아마 저분은 저게 천주교회다, 로마 카톨릭 천주교회다라고까지는 주장을 안 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렇게 말을 함으로써 교회가 왕국이다. 우리 천주교회가 하나님 왕국이고 우리 천주교회가 확장되는 게 하나님 왕국이 확장되는 거다.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 왕국은 없다. 우리 교회가 왕국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천주교도 비슷하게 주장을 하겠죠. 이분은 그렇게까지 주장을 안 하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주장을 한단 말입니다. 초림 때 왕국을 세우셨나? 그러니까 초림 때 세우셨나 안 세우셨나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재림하실 때 지상에 문자적인 천년왕국을 세우실 거다. 이분은 재림을 믿는 거죠. 이 재림할 때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실 건데 초림하셨을 때도 세우셨다. 성경에 그렇게 써있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분들이 가르치는 중요한 포인트가 이런 표현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한국말로는 제가 못 들어봐서 미국에 살다 보니 already not yet 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하나님 왕국은 세워졌는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왕국은 안 세워졌다. 되게 심플하죠. 왜냐면은 그 왕국이 천년왕국을 말하니까. 하지만 저 조지 레드는 already not yet. 하나님 왕국 세워지긴 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세워지진 않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요, 저런 그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도 이렇게 생각하고, 후천년주의자도 이런 말을 말하고, 그리고 무천년주의자도 비슷하게 말하므로 오직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자만 다르게 말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보셔서 그렇지 저 already not yet 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요, 이거는요, 읽어보세요. 이거를 제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알바 맥클레인이라는 아까 그 분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읽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앤드류 우즈도 이렇게 설명했어요. 읽어보세요. 왜 이게 틀렸는지 좀 이따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다 챗GPT 돌리세요. 자, 그래서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죠. 세대주의자 신학자들은 두 개 왕국이 두 개 있다고 믿는 사람, 4개 있다고 믿는 사람, 5개까지 있다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뭐냐면은 그거 말하는 거예요. 의미의 영역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찰스 라이리라는 저 세대주의 대표 신학자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저분이 이 책에서 왕국을 4개로 나눠서 설명을 해요. 첫 번째 이거죠. 보편적인 왕국. 이거는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쭉 한번 보니까 이거랑 3번 그리고 4번 요 세 개를 섞어서 이해하기 때문에 세대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이 왕국에 대한 되게 다른 견해가 생기는구나. 제가 이게 궁금해가지고 한참 공부한 결론이 그겁니다. 저 세 개, 왜냐면 요거를 헷갈리는 사람은 없어요. 이 땅에 세워질 천년왕국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세대주의자인데. 근데 이거랑 두 개만, 자, 이거랑 두 개밖에 없다라고 믿으면은 왕국이라는 단어가 나타날 때마다 어떤 때는 이걸 가리키고 어떨 땐 이걸 가리킨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왕국이 4개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떨 때 왕국이라는 단어가 나타날 때 어떨 땐 이거, 어떨 땐 이거, 어떨 땐 이거, 어떨 땐 이거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5개 있다고 설명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프록텐바움 같은 사람인데 어떨 땐 왕국이라는 단어 할 때 어떨 땐 이거고
이게 같은 거예요.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예요. 이터널 유니버설 같은 거예요. 어떨 땐 이거는 같은 거예요. 이름만 좀 다르게 썼지 같은 거예요. 스피릿 이거 이름도 똑같아요. 하나님 왕국. 메시아닉 밀레니엄 이게 2번이에요. 이걸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해놔야겠네. 이게 2번이고 그리고 메시아닉 어떻게 된 거지? 미스터리 저기 3번. 저기 3번. 스피리추얼 킹덤이 4번. 메시아닉 or 밀레니얼 킹덤 저게 2번. 그렇지. 이거는 프록텐바움이 혼자 따로 구분한 왕국. 자,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시죠? 이 프록텐바움이 이터널 킹덤이라고 한 게 라이리가 말하는 유니버스 킹덤이에요. 보편적 왕국이죠. 저거는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보세요. 시편 145편 13절에 이런 말이 써있어요. 주의 왕국. 왕국이라는 단어가 나왔네. 이 왕국이 어떤 왕국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왕국의 뜻에는 1번과 2번과 3번과 4번이 있어. 혹은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어. 이 5개 중에서 어떤 왕국이지? 예전에 제가 처음에 이 아놀드 프룩텐바움의 이스라엘 랄러지라는 책을 통해서 너무 간단하게 명료하게 왕국을 잘 다뤄놨길래 이거를 가지고 설교도 했었고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에게도 조금 전하기도 했고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이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제가 예전에는 왕국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5개의 시멘틱 레인지가 있어. 어떨 때는 이걸 가리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걸 가리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걸 가리키기도 하고. 이해가시죠?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이터널 킹덤 영원한 왕국이라고 부르거나 혹은 유니버설 킹덤 보편적 왕국이라고 불리는 이 왕국이 뭔가? 이 왕국이에요. 시편에서 주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오니 주의 통치는 모든 세대에 두루 지속되리이다. 여러분 지금 여기를 보면 되겠네요. 보편적 여기서 왕국은요 이 땅에 세워질 왕국이 아니에요. 어떤 왕국이냐면 여기 있죠.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영역에 다 미친다는 의미에서의 왕국이에요. 예를 들어서 역대상 29장 11절 제가 역대상 29장 11절에 어떻게 됐냐면 이런 구절이 써있어요. 역대상 29장 11절에 이런 게 써있죠. 어떻게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주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이오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이다. 오 주여 왕국도 주의 것이오니 주께서는 모든 것 위에 머리로서 높여주셨나이다. 이 세상 모든 왕국이 다 하나님 겁니다 라고 말할 때 혹은 시편 145편 13절 당신의 왕국은 영존한 왕국입니다. 당신의 통치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모든 세대에 지속됩니다 라고 말할 때의 왕국. 그러니까 이런 의미죠. 현재에도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라는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지금 이 시점에도 이 왕국 안에서 살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의 왕국이 있어요. 이해가시죠? 제가 몇 구절 찾아볼게요. 또 시편 96편 13절에 그분께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자신의 진리로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다스리신다는 뜻이거든요. 저런 구절이라든지 혹은 다니엘서 2장 37절처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 왕이여 왕은 왕들의 왕이시오니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왕국과 권능과 세력과 영광을 주셨나이다. 이해가십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한테 왕국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이 본인이 잘해서 왕이 된 게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서 왕국을 주셨다. 그런 의미에서의 왕국.
그런 의미에서의 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exercises jurisdiction over the nations of the world. 온 세상의 나라들 위에 하나님이 통치를 행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왕국을 주셔야 왕이 그 사람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권리를 주셔야 그 사람이 그 나라의 왕이 되고, 그런 의미예요. Appointing rulers of his choosing and judging the world.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말이 나와 있죠. 고레스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고,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고, 이들이 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묘사가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시리아의 왕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일 뿐 아니라 이집트의 왕이기도 하고, 온 세상 모든 만물의 왕이다 하는 의미에서, 여전히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왕국에 있다라고 말할 때의 그 왕국,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의미에서의 왕국이 있다. 성경에는 이런 의미에서 왕국이 있다. 이거는요 다 인정해요. 세대주의자든 아니든 다 인정하는 이 왕국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데이비드 킹덤 혹은 메시아닉 킹덤. 다윗의 왕국 혹은 메시아 왕국, 하늘 왕국. 저거를 이렇게만 표현하면 또 헷갈리지. 하나님의 왕국. 뭐라고 다 표현하는데, 왕국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 이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그래서 라이리가 이렇게 써놨어요. 이 다윗의 왕국을 언제 실현되냐면, realize 실현되냐면, 언제? At the second advent of Christ. 예수님이 재림 때 세워질 그 왕국. 그때는 언제냐? When he will establish his kingdom.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실 때. 그리고 fulfill those promises made to David.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다윗의 언약이 있습니다. 사무엘하에 있는 7장이었던 거예요. 다윗에게 약속한 모든 그 약속들을 실현하시는 그때. 이거는요, 전천년주의자들은 다 믿죠. 후천년주의자도 믿어요. 후천년주의자는 뭐냐면, 이 땅의 천년왕국과 같은, 그건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저것도 하여튼, 이 땅에 세워질 왕국을 믿는 이들도 있고, 안 믿는 이들도 있어. 저걸 안 믿는 이들이 아밀레니얼스, 무천년주의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저거는 나중에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3장 할 때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이 부분이 중요해요. 오늘 제가 이 부분을 다 못하겠네요. 자, 하나님의 왕국, 혹은 왕국이란 단어가 나타날 때 스피리추얼 킹덤을 항상 이게 제일 설명하기 어려운데,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스피리추얼 킹덤, 그러니까 왕국이란 단어가 나올 때 영적인 왕국을 가리킬 때도 있다라고 라이리는 생각을 했어요. 프루텐바움이라는 유명한 세대주의 신학자도 영적인 왕국이 있다. 왕국이 전부 이 왕국만 있는 게 아니다. 이 왕국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라고 이분도 이렇게 생각하고 이분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뭐냐면 Kingdom into which 이 왕국에 누가 들어가냐면 all believers have been placed. 모든 구원받는 사람들이 즉시로 속하게 되는 그 왕국, 영적인 왕국. 이렇게 설명을 했죠. 저도 이렇게 믿었었어요. 이렇게 믿어도 사실은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보다 더 좋은 설명이 있어서 저는 제 포지션을 바꿨을 뿐인데, 자, 어쨌거나 it is entered, 어떻게 들어가느냐? by the new birth. 거듭남으로써 속하게 되는 왕국.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ruler is Christ. 이 하나님 왕국에서의 통치자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서 왕국을 다스리고 있지는 않지만 믿는 이들의 마음 안에서 자신의 왕국을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in this concept of the kingdom, 이 개념의 왕국에서 he rules over believers only. 믿는 이들에게만 통치권을 행사하고 계신다. And the relationship
exists now. 그래서 이 관계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 즉 현재 영적인 왕국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도 이렇게 믿는 세대주의자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와이리도 이렇게 얘기했고 프룩센바움도 이렇게 얘기했고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가르쳤었어요. 그리고 피터 러크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이렇게 설명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상한 걸 발견했던 거죠. 이분은 이 4개, 이 5개 중에서 그리고 프룩텐바움의 티오크레드 킹덤 저거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왕국을 가리키더라고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헷갈리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개보다는 오히려 이게 더 일반적인 것 같아요. 라이리의 4개로 나오는 구분이 더 일반적일 것 같은데,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같은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세대주의 신학자인데 이분은 2개로만 나오네? 이렇게. 유니버설 킹덤과, 즉, 이거 있죠, 이거. 이것과 미디어토리얼 킹덤.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왜냐면 여기 미디어토리얼에서 미디에이터가 저게 그 대리왕, 대리 통치자를 말하거든요. 대리 통치자를 두시면서 다스리는 이 땅에 세우실 정치적인 피지컬한 그 왕국. 이렇게 나와요. 이분 아시죠? 드와이트 펜테코스트. 이분 유명한 라이리와 함께 세대주의를 잘 정리했던 유명한 학자인데 이분도 학자들이 좀 용어를 통일해 주면 좋을 텐데 이분도 근데 이름만 다르지 같아요. 이 사람은 같습니다. 이분도 이터널 킹덤. 이 이터널 킹덤이 유니버설 킹덤이에요. 이 이터널 킹덤이 유니버설 킹덤이고요. 이걸 말해요. 이거. 이거는 다 인정한다니까요. 근데 이 라이리는 요거 3개로 나눈 거를 이분은 요거 하나만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 질문은 이거랑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 성경에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펜테코스트 그래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2개로만 나누는 학자들이 있구나. 왜 그런가? 자, 우리는 왜 그런가 궁금할 때 책을 읽어봐야 돼요. 맞죠? 이 사람은 이런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구나. 한 사람 것만 보고 말하면 안 됩니다. 로크만 목사님 한 사람 것 보면 안 돼요. 로크만 목사님과 아까 라킨과 스코필드는 다 한 묶음이에요. 초기 세대주의자. 이분들은 왜 이렇게 얘기하나? 이분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닌데. 살펴보는 거죠. 제 말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조금 더. 그러니까, 이 2개로 나오는 사람이 제가 파악한 거는 이 4명이에요. 알버 맥클레인, 다 유명한 세대주의 신학자인데, 드와이트 펜테코스트도 2개로 나누고, 스탠리 투세인트도 2개로 나누고, 그리고 그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그 소설 및 영화를 쓴 라하이 목사님, 이 에디터인 저 Prophecy Study Bible이라고 있는데 저기 안에 있는 책에도 2개로 나눠요. 앤드루즈 저분도 2개 나눠요. 그러니까 요분은 1950년대인가 그분이 꽤 옛날 분이에요. 꽤 옛날 분인데 거의 이분들과 아주 라이리와 동시대 분인데 펜테코스트 라이리랑 같이 신학교에서 동시대 분이죠. 그러니까 꼭 초기와 후기 세대주의자들이 나눠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2개로만 보는 분들이 있구나. 이분들은 왜 2개로만 보나? 이분들이 2개로 볼 때는 이거와 라이리의 관점에서 볼 때 라이리와 이거와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분명히 마태복음 13장 이것도 있고 이런 구절도 있는데 여기 있잖아. 골로새서 1장 13절 이런 거.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를 해봤죠. 연구를 해봤어요. 왜 무슨 근거로 저렇게 말하나? 그래서 쭉 설명을 보고 이렇게 보는 게 더 설명이 잘 되네. It doesn't run counter evidence 하네 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런가? 그 이유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노트 필기 차원에서 여기만 제가 추가로 노트 필기 차원에서 조금 비슷한데 조금 제가 추가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니네. 이거만 보셔도 되겠네. 똑같습니다. 오케이. 됐고, 이 부분만 조금 다르네.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면, 제가 아까 지난주 이후로 추가로, 자, 이 부분을 제가, 이건 지금 제가 와일이랑 비교한다고 순서를 바꾼 거고요.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조금 추가로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 요걸 참조하세요. 같은 거예요. 제가 여기 설명을 좀 더 붙였어요.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스피리추얼 킹덤이 뭔지, 유니버설 킹덤이 뭔지, 프록텐바움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제가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요, 다음 시간에는 왕국을 4개나 5개로 구분하지 않고 2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을 조금 드리고, 이거를 제가 왜 이렇게 오래 설명하느냐, 여러분이 궁금하실 테니까, 아니면 제가 너무 궁금했어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힘들게 공부를 해서 이제사 정리가 돼서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리고, 여러분과 제가 사역하는 현장에서 이 왕국이 성경의 주제인데, 왕국이 성경의 주제인데 성경 주제다 보니까 아주 단순하진 않겠죠. 조금 복잡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구나. 이분의 설명이 더 적합하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설명하기가 더 좋아지네. 이게 말씀을 올바로 나누는 길인 것 같다. 라고 지금 제가 도달한 데까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왜 그런가? 왜 2개가 아니고 4개가 아니고 5개가 아니고 왜 2개로 볼 수 있나?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지금 시간이 여러분께 꼭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